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말씀 5장 8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좌우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인사를 이렇게 함께 나눈 대로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수많은 저술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러한 그 저술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저술가의 이야기를 저는 오늘 잠시 나누려고 해요. 그는 예일 대학과 하버드대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헨리는요, 지적 장애인들이 머물고 있는 라루시 공동체라는 그곳에 가서 거하게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헨리는 그 라루시 공동체에서 저들의 몇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엄청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 질문이 오늘 본문에 오늘 또 이렇게 그 라루시 공동체가 또 이렇게 헨리에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헨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물음을 들었던 그 헨리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예일과 하버드대의 교수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버드가 뭔데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 대답이었어요. 헨리는 이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유명한 하버드대? 그 예일대를 모르나?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곳은 지성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지체 장애들이 그 헨리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럼 그들은 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까? 라는 그런 물음이었어요.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헨리는 그 가운데 엄청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나는 이런 곳의 대학의 그런 교수였고 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수였다고 자신을 포장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필요가 없는 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타인이 아무리 크게 나를 만들어주고 나를 스스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지었다 한들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터스틴 제일침례교회 담임 목사 박종걸입니다. 그렇다면 터스틴 제일침례교회에 대한 박종걸 목사가, 담임 목사가 중요한 것입니까? 저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를 이곳에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터스틴 제1침례교회 하나님의 그 공동체로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예배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대학을 나왔고 나는 어떤 대학의 교수이고 나는 아주 유명한 곳에 그런 담임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런 정체성의 혼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나를 많은 것으로 수식하면서 그 수식으로서 우리를 포장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체성은요, 고유의 본질의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남이 아닌 내가 나 자신을 바로 알게 될 때 그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을 어느 누구에게 가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툭 하고 던졌을 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히 말하는 이들이 거의 없다라는데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만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잘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왜 굳이 남들 썬데이만 되면 남들은 놀러 갑니다. 썬데이만 되면 좀 더 자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잠을 포기하고 잠시 쉬는 것을 포기하고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정체성을 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한 방울까지 다 쏟아가시면서까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무엇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길 원해요. 먼저 하나님을 알면 나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확립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끝까지 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시대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고 있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족속들을 부르셨고 유대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된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원수된 관계를 확립하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다시 찾고 부르시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요,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우리가 읽으면서요,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함축되어서 그렇게 다 나타나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네요 하면서 그 한 주간을 우리는 끝까지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모두 보여주셨어요. 너무나도 기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내는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교회 가서 여러 교회를 저는 방문을 했었습니다. 여러 교회를 방문을 했었는데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가 정말 많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돼요. 예배드리는데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자신이 자꾸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땅에 있는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허다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힘을 잃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들은 계속해서 깨어지고 있는 것이고, 가정들은 계속해서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잃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정체성을 잃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 정체성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만 내 신앙 잘 유지하면 되지, 내 교회만 잘 되면 되지 하면서 내 정체성을 바꾸어가며 그렇게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가정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바로 일깨우면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또한 그렇게 다시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빛된 자녀야. 너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나의 것이야 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교회들을 향하여서 그 말씀을 던져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성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니 성 정체성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법안이 하나가 캘리포니아에서 발의될 것입니다. 그 법안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법안이에요. 우리 아이들 지금 옆방에서 있는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유치부, 유년부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꿈나무들이고 다시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들의 성 정체성이 문란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란해지는 그 가운데 남자아이가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학교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학교 교장들이 이제 어디에다가 이제 시스템에 어떤 정부의 시스템에 그 아이를 그렇게 이름을 넣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아이에게 가서 너 그렇게 할 수 없어, 너는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넌 남자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끝까지 반대를 하면요, 나라에서 그 아이를 데려간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성 전환 수술을 해서 이제 부모의 동의 없이 그렇게 해서 그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낸대요. 정말 이 세상이 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동성연애요. 동성연애하는 거 이제 완전히 법으로 규제화돼서 목사들에게 와서 나 동성연애자인데 당신 나를 위해서 주례를 서주십시오 하면 만약에 저한테 와도요, 제가 그것을 그냥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에게 주례를 설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저 이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에요. 목회직도 박탈이 된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교묘하게 그것을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에 우리가 빨려들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혹해서 그들과 함께 그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 정체성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교회를 짓누르고 있고 교회가 분열하도록 만들고 있고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묶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단의 전략에 교회는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는 끝까지 복음에 전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권력이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돈이 많아서 그것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진 것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놀랍도록 가진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크고 진실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권력으로, 힘으로, 돈의 능력으로 우리를 짓밟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돈보다, 권력보다, 세상의 힘보다 더 능력이 출중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밉술의 권세를 가진 믿음의 자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분명히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로 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요, 지금의 세대의 교회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아는 지식으로 교회를 이끌고 있는데 너무나도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밖에만 나가면 얼마나 위험들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에도 우리는 운전대 하나를 붙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운전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악셀레터 페달이나 브레이크를 잘못 밟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사고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운행하시고 그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육신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전함에 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면서 이 땅의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그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거두어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재물과 이 땅에 있는 힘과 권력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삶은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무엇인지를 아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내 자신 스스로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정체성이 혼란으로 우리를 몰아가니 교회는 힘을 잃게 되는 것이고, 이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들은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 성도들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공동체는 그냥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이지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절대 될 수 없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을 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180도 변한 삶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의 자리와 예수를 만난 후의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은 그는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교만이 끝까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자신은 율법대로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는 자부하면서 살았던 자가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사자굴에 넣어서 그 사자의 밥이 되도록 하는 장본인이 바로 사울, 그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180도 변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핍박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난 그 삶의 이후의 삶은 그가 핍박당하는 자의 삶으로 변하여졌다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핍박을 받아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진 그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정말 못된 사람이었구나. 이전까지는 정말 자신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정말 올바로 된 사람이라고 그는 그렇게 여겼었는데 예수를 만나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의 삶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교만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자 중에 더 뛰어난 율법사들이었고 나는 너무나도 이 땅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장하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이 너무나도 뛰어난 자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다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니 이런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하고 있어요. 그는 내가 예수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 속에서요, 만약에 그가 예수를 모르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났어도 그가 그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면, 그 복음의 메인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 땅 가운데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지식이요, 정말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율법자들보다, 율법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었던 그 율법자들보다 더 많이 율법을 꿰뚫고 있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를 알게 되니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 재물과 권력과 그 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 나는 그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고. 그래서 나는 복음의 매인자가 되어서 이제 핍박 당하는 자로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나의 믿음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나보다 남을 더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들추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런 모습들이 자꾸 비춰지는 것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여전히 담아지고 있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놀랍도록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품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초를 다 당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그렇게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살아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조금은 잃어버리면서 자꾸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마저 완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면서 그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이웃을 품기 원합니다. 내 이웃이 어렵고 힘들면 그들을 가서 도와주기를 원하고, 내 이웃이 자꾸 넘어지면 그들을 자꾸 가서 일으켜주고, 그들이 힘들고 좌절되면 그들의 옆에 서서 그들의 옆에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은 옛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곳에도 20년, 30년 평생토록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는요,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집중하시고 가장 조명하시는 그 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목사이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은퇴할 때까지 목사의 생활을 했고 나는 그 예수를 잘 전했는데 지금 은퇴한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야 하고 그 정체성이 끝까지 확립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잃고 만다는 것이, 즉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전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right now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한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조명하시고 그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지금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하나님,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드러나기 원해요. 내가 너무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 많은 수고를 한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으로 담겨져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명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결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 그렇게 붙들려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주님께 붙들려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때문에 오늘과 내일을 살아낼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예수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낼 거예요. 그런 간절한 고백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붙들린 삶이 되어지고, 그렇게 붙들린 삶이 되어지고, 주 예수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한. 아멘 아멘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남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의 손길로 인하여서 오늘을 힘입어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살아낼 때 실패하고 낙심이 차고 하나님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난 예수로 인해서 이제 일어설 겁니다. 그 힘을 빌어서 오늘을 그렇게 힘입어 살아낼 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힘입어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정체성을 바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